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내려서 지금 여러 가지가 다 마비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원주 쪽에는 지금 50중 추돌 사고가 나서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날씨와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 부흥 운동을 벌린 그 미스바 기도 대성회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계속 지기만 했던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전쟁에 관련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랍고 큰 승리를 맛보게 됐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배경은요, 이 미스바 기도 대성회 사건 이후로 어느샌가 20년쯤 흘렀고 어느덧 사무엘의 나이도 5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모든 장로가 백성의 대표로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자기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무엘 당신을 따른 것처럼 당신의 아들들을 믿고 따를 수 없으니 자기들도 자기들이 믿고 따를 만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아온 나라, 받아온 민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힘들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지금 사무엘이 세워져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왕이 세워진다면 당신들의 인생이 힘들어질 거다. 그토록 당신들이 원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면 당신들은 억압받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야 될 거다라는 등 굉장히 힘들고 할 일이 많아질 거라고 그들을 향해 경고하며 그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강합니다.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도록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백성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하게 냅둬 이런 식으로 허락해 주셨을 뿐이지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 그들에게 왕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꺼워하며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왕정 체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고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워진 사울 왕도 굉장히 폭정을 하죠. 사실 사울 왕을 보면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시기의 절반 정도를요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다 소비를 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기도 했지만 잠깐뿐이고요. 그 이후로는 내 백성 내 나라라는 그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간 이후로부터는요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성군 다윗과 같은 시대도 있었지만 다윗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끝없는 전쟁입니다. 전쟁 또 전쟁 또 전쟁. 솔로몬의 집권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 왕조가 대략 400년쯤 되는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말로 이룰 수가 없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아무 생각 없이 저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왕이 세워지니까 좋을 것 같아. 저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를 그냥 답습하면요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에게 모든 정치적인 그 리더십을 인계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붙잡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흔히 보통 죄라고 하면요 뭔가 좀 흉악한 도둑질이나 강도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우리는 그래도 물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죄하고는 거리가 멀지. 그런 죄인에 비하면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좀 나은 사람들이지 괜찮은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죄의 기준은요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특히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가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 특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일선에서, 백성들을 향한 그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로, 영적 가장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요, 우리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쌍방향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면서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실 때 이새의 집에 가서도, 물론 처음 마음에는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금방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져.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우리의 영성을 뜨겁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비밀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부담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무거운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기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활기차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특별히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자주 보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그 경기 안에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팀이든, 강한 팀이든 약한 팀이든요, 뭐 비등비등한 팀이든요, 그 경기 안에 흐름이라는 게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이기는 흐름을 어떻게든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전술을 쓰죠. 승기를 잡았을 때는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 승패를 매듭질 수 있어야 강한 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의 흐름을 끊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적 흐름도요, 한번 끊기면요,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제의 부흥에 취해서 오늘 잠깐 기도의 끈을 놓으면요, 순식간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성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첫 성 여리고성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의 전투였는데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이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니 그들은 무너져 승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시즌 중이 아니더라도요,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부지런히 훈련을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이 끝나면서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여러 방송에 나오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며칠 정도는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쉬지만 다음 주부터는 언제부터는 다시 훈련을 시작한다, 연습을 시작한다,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합이 시작됐을 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을 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인생에 뭔가 큰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몰아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 당황해서, 문제 앞에 걱정하면서, 문제 앞에 염려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 하나님과 만나는 훈련,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이 평소에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어떤 영적인 내공을 우리 안에 잘 구축해놓고 잘 쌓아놓아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별로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언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승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워 이기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즉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언가 달콤한, 무언가 그럴듯한, 무언가 우리를 유혹할 만한, 무언가 우리를 설득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내가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면요, 그 영적인 세계가 무너짐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끝없이 만나고 하나님과 끝없이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요, 오직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분주하게 다니는 것,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것,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요, 그게 훨씬 더 마귀에게 두려운 것이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힘듦, 이런 거 갖다 놓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런 것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아를 데려갈 때였나요? 요엘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마귀와 마지막 전쟁을 하느냐고. 이제 재림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건데 그때까지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도적처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르니 어느 땐가 갑자기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의 삶에 기도의 그 불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그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자리를 기도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을 기도로 지켜가며 기도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